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엔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니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되게 사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너나 잘 살아라 그러지.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뭔 말하고 있는 거냐? 그 유대인과 예수님의 논쟁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논지 핵심도 그겁니다. 너 뭔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지 아니하면 말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할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나누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요. 예수님 명백히 말했어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웃이 없는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됩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말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롱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하여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꾸짖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웃이 없다, 이웃이 없어요. 이웃이 없다는 말은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미친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하는 불안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이게 한때 굉장한 우리나라에도 인기 있었던 조나단 하이트라는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고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 나도 잘못한 것이 있소이다,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데, 나는 옳고 당신이 틀렸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논쟁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나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유가 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끈하는 거죠.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루한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장벽과 차별과 억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 세대 갈등도 있고 남자 여자 성 갈등도 있고, 가장 슬픈 교회당에까지 들어와서 정치 가지고 이게 서로 논쟁하는 거거든요.
30년 전부터 이미 교회당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대화가 되지 않는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제가 상김시 여의도에서 유세 설교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교회당 안에도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왜곡하는 거지.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냐?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된 현상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치 전부 이런 거거든요. 교회당에서 분쟁과 다툼이 있어 보세요. 모든 게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뒤틀린 거죠. 그때 아셔야 됩니다. 아, 이거는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더구나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하고 말했습니까? 남자하고 말했습니까? 하도 무서운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갖고 성경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했습니까? 남자에게 말했습니까? 말 조심해야 돼.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제 큰일 납니다. 칼침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여하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대.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대화하죠. 아담하고 대화합니다. 뱀은 그게 뒤틀린 거예요. 여자를 꼬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꿰는 거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이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전부 죽일 놈들이에요. 이게 미친 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부 이런 악의 고집을 가지고 살게 마련이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지루한 말장난처럼 보여지지만 그 핵심에는 이 빛과 어둠의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지 마귀 편에 있는지를 분별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도 이제 가짜뉴스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가들이 말을 막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짓 이야기에 말했으면 법의 처벌을 받아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우리나라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해야 되잖아요. 그래 질서가 세워지잖아요. 질서를 세우지 않으면 관계를 영립하기가 어려워요. 어젯밤에도 여기 밤 9시가 넘었는데 옆집에서 막 앰프를 틀어놓고 방에 노래를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소리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러분, 서구 유럽에는 밤 9시 넘어서 집에서 샤워하면 벌금 딱지 날라오는 국가가 많습니다. 독일 계통에. 아마 그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그래서 그런데 독일이나 이 독일어권에 가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적응하기 힘들어해요.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린 너무 무법천지지요. 이전에도 이제 건너편 한 50m도 넘는데 쇼핑센터가 들어왔는데 이 앰프를 얼마나 크게 틀어놓는지, 제가 그 당사자에게 가서 스피커를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여기까지 들리지 않게, 이거 50m 가까이 되는데 그 됩니까? 시청에도 들어가서 얘기를 해봤어요. 나가보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해보셔야 돼요. 그게 뭔고 하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대화가 안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하는 말에 답답하다고 여깁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됩니까?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요.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이 아테네 지역, 돈 많은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들에게 혹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떠돌이 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살해를 받지 아니하고 야간 노동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말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로, 살해는 달라고 그러지 않았지만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는 거예요. 취한 적 없거든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이제 여거저거 근거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고 하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연금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돈 뜯어 먹으려고 간다 그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예루살렘과 더불어 성령의 교제를 이루는데 자기가 보증이 돼서 앞장서 가야 되는 것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그 판단을 서십시오. 말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말이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말이 어디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지, 예수 믿음의 한계 안에 유대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교인들조차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화를 하지 못하고 핏대내고 다투고 싸우는 거야?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불편하지 않나요? 여기 예수님 말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잖아. 돌 들고 쫓아오겠죠. 우리 시대에 왜 교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왜 주님의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는 대학생 선교단체 2023년도 올해 통계에 보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치관과 내 삶의 변화에 영향을 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방식이 있느냐, 젊은 세대에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경건의 시간이죠. 굉장히 건강한 지금 교육을 이뤘던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마주서서 말씀을 읽는 거. 예, 우리 교인 중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교인이 얼마나 될까? 오른발을 잠깐 들었다 보시면 10명은 될까요? 오른발 들으신 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의 얘기예요. 젊은이들의 얘기. 너무 바빠서. 경건의 시간 기본은 7분이거든요. 7분이 바쁜 거예요. 7분이 바쁘세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쁜 직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턴 의사들이거든요. 잠을 3시간, 4시간씩 밖에 잘 수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인턴들도 사랑의 눈이 맞으면 연애한다 안 한다? 연애한다. 뭐가 바쁩니까?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요 애들도 바빠요. 예전에는 할머님들이 안 바빴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바빠요. 다 일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 실제 이야기거든요. 이게 우리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여호수아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인 마지막 얘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호소했거든. 뭐라고 호소를 하는 거니? 너희의 조상들이 강적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다 나눠주고도 이게 안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바빠서 교회는 주일날 얼굴만 보여주는 것으로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더는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내가 헌금해 주니까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끝. 내게 하나님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람들을 교회당 안에서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해본 적도 없고요. 본이 없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 다음에 아주 장엄한 말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적적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믿고 싶은 대로 여러분 다 믿으십시오.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얘기예요. 그때도 이미 지금도 동일하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듣지 않는 자들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죠? 아이고 잘도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욕먹거든요. 목사가 돼갖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왜? 사실 얘기잖아요. 사실 얘기.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나중에 돌에 새겨놓자 그러거든요. 돌에 새겨놓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약속했지요. 돌에 새겨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부간에 결혼 전에 이렇게 하면 이제 서약서를 쓰기로 하고 뭐 반성문을 쓰기로 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느 코미디언 부부는 뭐 반성문을 100장인가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왜?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죄에서 벗어나고요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길은 예수 말씀을 들어야 새 사람이 되지, 말씀이 없으면 죄의 정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 앞에 멈춰서게 하는 겁니다. 46절 하반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야 나를 믿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너희들이 왜 듣지 않느냐 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논쟁점은 우리 요한복음 8장의 빛이라 그랬죠. 그 빛 앞에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의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잘못한 사람들은 뭐 하기를 좋아하죠? 돌로 쳐 죽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다 죽일 놈들, 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다구니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돌로 치는 게 우리 본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길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논쟁점이 그겁니다. 초막절이 돼서 하나님께 물을 길어다 부으며 한 해 농사를 잘 짓겠으니 새해에도 비를 주셔서 농사 잘 짓고 복 받게 해주세요 하고 물을 갖다 붓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교회가 헌금을 할 때 이 아나니아 가정이 헌금하라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바나바가 기쁘게 자기 밭을 팔아서 드리니까 사람들이 야, 바나바가 대단한 일을 했네. 그러니까 이런 명예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는 아나니아 가정도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 드렸죠? 사람들에게 바나바처럼 존중받는 폼 잡으려고. 베드로가 묻거든요. 이게 밭을 판 그 돈 맞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왜? 폼 잡은 거잖아요. 다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라. 주의 영을 시험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 말씀 앞에 멈춰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셔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셔야 돼요. 아니고서는 대화를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한 달도 더 된 것 같은데, 저희는 TV를 본 한 달 후에 봅니다. 집사부 일체 정재승 교수가 마이클 샌달이 얘기했던 정의란 무엇인가에 서론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기차가 있고요,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여기 5명이 있고 여기 1명이 있어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여기 신호기가 있죠. 그래서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지금 가만 놔두면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이 요 스위치에다가 손을 탁 대면 브레이크는 고장 났지만 핸들은 고장 나지 않았어요. 손을 대면 기차가 일리 가게 됩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이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스위치에 손 댄다. 저희 교회도 시험해 볼까요? 손 댄다 안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날 잡수. 그러고 사는 거예요. 70-80%가 손 댄다 편에 섰다는 거예요. 왜?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핸들을 바꾸게 스위치를 누른다는 거예요. 70-80%. 인간의 간사함이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근거로 5명보다 1명이 죽는 게 낫다는 거야. 무슨 근거인가?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육교에서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달리는데 육교 위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나가는데 육교 위에 서 있는 여자를 탁 밀어서 여자가 여기 떨어지면 기차가 멈춥니다. 민다 안 민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7, 80%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번에는 밀지 않는다. 졸리시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요즘은요 사람 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핵폭탄 같은 거를 사람 보고 터뜨립니까? 스위치 하나로 터뜨립니까? 여기 젊은 친구들 맨날 이게 뭐래 이거 가지고 막 꼬마애들은 막 죽여 굴더라고. 악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당에서 어제하고 오늘 얘기가 달라요. 조속으로 변합니다.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서 일꾼을 세우면 교회가 부흥될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 일꾼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와서 뭐라 그러죠? 일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목사님. 일꾼 세운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조속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거든요.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악한 생각에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그렇게 애타게 얘기했던 바른 마음은 어떻게 바른 마음을 갖느냐? 마일크 샌달이 정의란 무엇이냐?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대답이 없어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대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119편이잖아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믿기만 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며, 믿기만 하는 자들 아니에요. 행하는 자라야 되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길을 따라 나오고, 그들이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레미야의 말을 사람들이 다 미친 얘기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해보라.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이 되겠느냐. 겨하고 알곡은 말을 그 사람이 지키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키지 않으면 쭉정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잖아요. 말씀은요 불방망입니다. 나를 깨뜨려서 예수의 마음을 믿게 함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잘 살도록. 그게 복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대화예요. 함께 잘 살자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 새벽마다 말씀 읽어가잖아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이게 눈물 나는 얘기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말의 대화를 통하여, 예수 말씀의 나눔을 통하여 진실로 복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 맘에 안 들면 미쳤다고 말하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의 강수처럼 흐르지 않으면
우리도 악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에게로 가서 죄의 사함을 받으며 말씀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함께 잘 사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지혜를 같이 나누며 살아가도록 거룩한 부름이 주의 백성과 주님의 교회에 분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